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한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성경을 펼쳤다가 5분도 안 돼서 덮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창세기 한 장은 읽었는데 족보 나오는 부분에서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매일 성경 읽겠다고 다짐했다가 사흘 만에 그만둔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성경 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이 두꺼워서도 아니고요. 머리가 나빠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성경을 다르게 읽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매일 큐티 하세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칩니다. 오늘은 꼭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몇 줄 읽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무두셀라, 드과, 이런 이름들 말입니다. 문장 구조도 낯섭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저녁은 뭘 해 먹지?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덮습니다. 내일 다시 읽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 성경 읽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성경을 공부하려고 덤비니까 어려운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성경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니까 힘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분석하면서 읽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읽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며 읽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교과서 읽듯이 읽으려고 합니다.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썼을까 생각하며 읽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찾아가며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읽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책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짧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가 바뀝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자세로 바뀝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태도로 바뀝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몇 장을 읽어야지.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읽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설렙니다. 기대가 됩니다. 둘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만 마음에 와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이신데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늘 조바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빨리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늘 숙제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후로 성경 읽는 방법을 바꾸셨답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많이 읽으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딱 한 구절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 한 구절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힘들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다 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얼마나 변화되느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성경을 느리게 읽습니다. 한 달에 겨우 한 권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씁니다. 말씀이 그분의 삶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성경을 빨리 읽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다 읽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일수록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장로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만났답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말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업을 하면서 약간 편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보고 며칠 동안 고민했답니다. 이대로 가면 돈은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정직하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답니다.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년 후에는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었답니다. 정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말씀이 불편해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다섯째, 말씀을 삶과 연결하세요. 성경은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려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읽으면서 항상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읽었다고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냥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옆집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릴까?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까? 남편에게 고마운 말을 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읽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접근하니까 어려운 것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읽으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읽으세요.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로 읽으세요.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자세는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성경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언제 읽을까 고민하지 말고 미리 정해놓으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침이 좋습니다. 머리가 맑을 때 말씀을 읽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함께합니다. 어떤 분은 저녁이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은 점심때가 좋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잠깐 쉬면서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세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성경을 펼치십니다. 그게 40년째 습관이랍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시간은 지키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세상이 조용할 때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좋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중 딱 15분만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15분이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는 특별한 시간이니까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방해받지 않는 곳이면 됩니다. 책상 앞이어도 좋고요. 소파 한쪽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여러분만의 기도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곳이요.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특별하게 꾸미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를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요. 작은 십자가를 놓기도 합니다. 향초를 켜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둘째,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알림이 계속 옵니다.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옵니다. 뉴스 알림도 뜹니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문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자를 보다가 카톡을 보게 됩니다. 카톡을 보다가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읽기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이 성경을 권합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도 좋고요. 밑줄도 그을 수 있고요.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으로 읽어야 한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아니면 알림을 다 꺼놓으세요. 성경 읽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셋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아니 반 장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렇게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시편 한 편만 읽기로 하셨답니다. 시편은 짧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리셨답니다. 이제는 하루에 2~3장씩 읽으신답니다. 하지만 바쁜 날은 여전히 시편 한 편만 읽으신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이면 시편 한두 편은 읽을 수 있습니다. 잠언 한 장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넷째, 읽을 곳을 미리 정해놓으세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어디를 읽을까 고민하면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러니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성경 통독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한 권씩 정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시편부터 시작하세요. 시편은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다양한 감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쁠 때 읽으면 더 기쁘고요. 슬플 때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 읽으면 힘이 납니다. 시편 150편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5개월이 걸립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둘째,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은 삶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잠언은 31장이니까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날 날짜에 해당하는 장을 읽으면 됩니다. 1일에는 한 장, 15일에는 15장 이런 식으로요. 셋째, 복음서를 읽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넷째, 그 다음에는 신약의 서신들을 읽으세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등등. 이 편지들은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다섯째, 구약은 나중에 읽으세요. 구약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역사도 복잡하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읽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재미있으니까 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으면 매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어디를 읽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읽으면 됩니다. 다섯째, 읽은 것을 기록하세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성경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를 쓰고요. 읽은 본문을 적고요.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한 줄 적습니다. 그리고 짧은 묵상을 씁니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는 것입니다. 긴 글 쓸 필요 없습니다.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읽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쓰면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후에 노트를 펼쳐보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시 떠오릅니다. 셋째, 내 신앙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쓴 것과 지금 쓴 것을 비교해보면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합니다. 벌써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노트가 수십 권 쌓였습니다. 가끔 옛날 노트를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귀찮아도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나중에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암송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좋은 구절을 만나면 외우세요.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힘들 때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외워두면 어떨까요? 불안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외워두면 어떨까요? 어려운 일 앞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하나둘씩 외워가세요. 한꺼번에 많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외워도 1년이면 12개입니다. 10년이면 120개입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일곱째, 함께 읽으세요.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읽어도 좋고요. 친구와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왔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습니다. 그걸 들으면 그런 의미도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으셨는데요. 매일 아침 함께 성경을 읽으신답니다. 각자 읽고 나서 서로 나누신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좋았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30년을 해오셨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부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요.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게 되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느낌이 든다고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혼자보다 함께가 더 힘이 납니다. 여덟째,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바빠서 못 읽는 날이 생깁니다. 하루 거르고 이틀 거르고 그러다 보면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책합니다. 나는 안 돼. 또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 통독을 수없이 시도했답니다. 시작하면 창세기까지는 잘 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가서 막힙니다. 레위기 가면 포기합니다. 그렇게 10번도 넘게 실패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11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답니다.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읽기는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게 하루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읽으면 됩니다. 일주일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성경을 읽는 환경도 만들었고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묵상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상은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입니다. 소가 풀을 먹고 나서 다시 꺼내서 씹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곱씹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읽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으세요. 소리 내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귀로 들으면서 읽으면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세요. 2번, 3번, 4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둘째, 질문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실까?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 영생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으면 말씀이 깊이 들어옵니다. 셋째, 상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면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읽었다고 합시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 병자였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상상하면 말씀이 생생해집니다. 넷째, 적용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항상 물어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읽었다고 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럼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겠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녁에 되돌아보세요.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못했다면 왜 못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급하셨답니다. 화도 잘 내고 참을성도 없으셨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만나셨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답니다. 그래서 결심하셨답니다. 오늘 하루는 참아보자. 화가 나려고 해도 참아보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답니다. 쉽지 않았답니다. 여러 번 화가 났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셨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참으셨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보니 뿌듯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하셨답니다. 그 다음 날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어느새 습관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전처럼 화를 잘 안 내신답니다. 참을성이 생기셨답니다. 온유해지셨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읽고 끝내지 마세요. 삶으로 살아내세요.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게 진짜 묵상입니다. 다섯째, 기도하세요. 묵상은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것이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면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는 대답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로 응답하세요. 여섯째, 나누세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가족에게 말해도 좋고요. 친구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참 좋더라. 이런 깨달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말씀이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면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둘째,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게 되는 것이죠. 셋째, 책임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눴으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매주 가족 식사 시간에 말씀을 나누신답니다.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을 한 가지씩 나누신답니다. 아버지도 나누시고 어머니도 나누시고 자녀들도 나눕니다. 그렇게 30년을 해오셨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각자 살지만요.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있답니다. 명절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눈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그럴 때 은혜는 배가 됩니다. 일곱째, 기록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묵상한 내용을 꼭 기록하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짜, 읽은 본문, 마음에 와닿은 구절, 짧은 묵상, 적용할 점. 이렇게 5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몇 줄이 나중에 큰 보물이 됩니다. 여덟째, 암송하세요. 묵상하다가 정말 좋은 구절을 만나면 외우세요.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 붙여놓아도 좋고요.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보면서 외우세요.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떠오르게 됩니다. 아홉째, 인내하세요. 묵상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요령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은 해보세요. 그 후에 판단하세요. 열째,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눈을 밝혀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이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려운 때가 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런 때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글자만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을 아세요. 이런 시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겪습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긴 본문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짧은 구절 하나만 읽으세요. 시편 한 편이면 충분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세요.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몇 달 동안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왔답니다. 너무 답답했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성경을 펼치셨답니다.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으셨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 깨달음이 왔답니다. 그 후로 다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메마르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 앞에 앉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둘째, 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내 죄가 보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사실은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보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죄를 모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안의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보인다는 것은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한때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쓰셨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옳지 않은 일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만나셨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하나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셨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방법을 바꾸기로 하셨답니다. 당장은 손해였습니다. 수익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오히려 더 잘 되셨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가 보이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셋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거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외롭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사실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다 외로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외롭다면 이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잠시 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더 좋은 관계를 주십니다. 넷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읽으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나중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께 여쭤봐도 좋고요. 신앙 선배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성경 주석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갑자기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다섯째,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고요. 낮에는 일하느라 바쁘고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못 읽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만드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은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읽을 시간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성경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세요. 점심시간에 10분 내세요. 자기 전에 10분 내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습관을 만드세요. 성경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면 쉬워집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이상합니다. 안 하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21일이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3주 동안 매일 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3주가 중요합니다. 그 기간만 버티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일곱째, 감사하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없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한글 성경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덕분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여덟째, 인내하세요. 성경 읽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오래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 읽기가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묵상은 어떻게 하는지,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습관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게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놀랍게도 평안하셨답니다. 병원에서도 늘 밝은 얼굴이셨답니다. 다른 환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셨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매일 말씀을 읽으셨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말씀이 힘을 주었답니다. 말씀이 평안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답니다. 지금은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이 없었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고요. 말씀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로워집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롭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면 자유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하셨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말씀이 그분을 변화시켰답니다. 조금씩 술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히 끊으셨답니다. 지금은 20년째 술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케 했다고요. 여러분도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넷째, 변화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격이 까다로웠답니다. 불평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온유해지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고요. 여러분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가 넘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읽으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깊이 읽으면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로 읽으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세요. 짧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세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세요.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으세요.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묵상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적으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세요. 한 달 하세요. 석 달 하세요. 1년 하세요. 그러면 1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